사도행전 4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그 유일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저는 뉴스를 항상 챙겨봅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가 돌아가는 그 현장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지금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거의 매일 뉴스를 챙겨보는 편입니다. 근데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악한 시대가 점점 도래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 범죄,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그 이혼을 했던 부부 사이인 것 같아요. 그냥 전처가 그 임신이 8개월인데 그 다른 데서도 아니고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성폭행을 그 시도하다가 이번에 구속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보니까 그 성범죄자예요. 그 전자발찌를 찬 그 그 남성이 8살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시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다시 구속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랑 성폭행 그리고 강간 이런 성범죄가 1위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현장을 깊게 봐야 돼요. 그리고 현장을 좀 넓게 봐야 돼요.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 사람이 나쁘다 보다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라는 걸 봐야 돕고 살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 원인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해답을 잘못 잡아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문제를 잘못 보면 해답도 잘못 적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미 내 문제, 우리 가정 문제, 그리고 이 시대 문제, 교회 문제를 잘못 보고 있으니 해답을 잘못 붙잡게 되고요. 그리고 잘못 붙잡고 있으니까 다른 것에 내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사도행전 3장 4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 요한은 유대인이 그 안진뱅이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진뱅이가 자그마치 40년 동안 매일마다 구걸하면서 있었던 안진뱅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그때까지는 뭘 봤냐? 그냥 안진뱅이래요. 베드로 요한이
뭘 딱 바뀌게 되냐면 응답의 기준이 바뀌게 딱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베드로 요한도 응답의 기준이 뭐였냐면 내가 언제 잘 될 겁니까? 언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위치에 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돈을 벌까요? 이것이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순간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겁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베드로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 응답의 기준이 그거였어요. 근데 응답의 기준이 바뀌게 되니까 베드로 요한이 그때 제9식 기도 시간에 그 안진뱅이를 다르게 본 겁니다. 뭐라고 돼 있죠? 주목하여 가로되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금요일 날 제가 메시지 때 말씀드렸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을 버리고. 이 말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도 맞지만 진실되게 보라는 말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해답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망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나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잘못 본 거거든요. 반대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복음 몰라도 괜찮은데 그것도 잘못 본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안 되고요. 어떤 사람한테 정죄로 들려요. 그 말을 하는 걸 좀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만은 어떤 교회의 어떤 지사님이 이번에 그 자기 남편이 알코올 중독 판정을 받게 됐답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그 중심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디 말하지도 못하고 겨우 이 일을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뜸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가 언약 기도를 안 해서 남편이 그리 된 거 아니냐고. 그 말이 맞나요? 원인을 잘못 보니 답도 잘못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틀리게 원인을 잡으면 반드시 다른 해답을 붙잡게 되거든요. 근데 거의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믿는 사람들조차도 틀린 원인을 잡으니까요. 틀린 답을 잡아요.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각인된 것은 응답으로 나오거든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무엇에 각인되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에 대한 열매는 나옵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스스로 무엇에 내가 각인이 계속 되어 왔는지를 사단은요. 모르게 딱 속여요. 자기 존재를 숨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했던 일을 숨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지를 몰라요. 그냥 힘들어요. 내가 굉장히 괴롭대요.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를 물어보면 진짜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를 몰라요. 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괴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잖아요. 그래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른 문제 때문에 또 갈등하고 또 괴로워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괴롭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은 그것처럼 내가 무엇에 각인되어 있는지를 모르게 딱 만들어요. 어떤 이럽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진짜 착하게 살았고 나는 정말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너지고 잘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종종 봐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나는 진짜 착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 본인이 답을 얘기했어요. 성실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으니까 안 된 거예요. 이 말은 착하게 살지 말고 성실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았던 게 절대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인생의 해답인 줄 알고 인생의 모든 걸 투자하고 다 살았잖아요. 나는 정말 남한테 피해를 안 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하냐.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렇게
계속 속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착하게 살면 돼. 성실하게 살면 돼. 열심히 살면 돼. 거짓 없이 살면 돼. 그러면 잘 살 수 있어. 진짜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진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보 되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에 됐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나쁘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단이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답이 있다고 계속 그 부분을 속이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복음을 잡으셔야 돼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오래된 문제고 근본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사단의 손에서 잡혀가지고 그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이 계속 각인된 것이 뿌리를 내리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 문화가 되고 내 삶이 돼요. 말해요. 열매가 계속 이제는 그럼 자연스러운 문화 그리고 자연스러운 삶이 딱 돼버려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감추고 포장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감추고 포장을 하는데 이것은 딱 한계가 있어요. 어느 날 뿌리가 내려진 거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사건이 되면 그 사람은 탁 무너집니다. 야, 저렇게 복음 전하던 사람이, 교회에서 저렇게 헌신하던 사람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지? 무너질 수 있어요. 왜냐? 포장을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뿌리 내리지는 게 안 박힌 상황에서 뭐하냐? 신앙생활 한 10년 했네? 포장을 딱 해야 돼. 근데 다락방까지 했어. 포장을 딱 해야 돼. 어느 날 중직자가 됐네? 포장을 딱 해야 돼. 그리고 점점점 내가 앞에서는 위치가 되면은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이 뿌리 내리는 게 무너지는 것이 딱 사건이 생기면 탁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거 못 보세요, 현장에서. 계속 실패하고, 그리고 계속 진짜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감옥을 가고 계속 실패를 해도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아니면 탓을 합니다. 이것에 내가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계속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은 생각 안 하고요.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아니면 탓을 해요. 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습니다. 운이 따라야 된다고. 그리고 운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고 운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계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내가 운이 없어서.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이 체질된 것이 결국은 내가 어떻게 되냐? 내 운명을 딱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요게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내가 왜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딱 무너져 있습니다. 개구리를 이런 소리가 납니다. 왜냐? 더 높이 한참 놔두면요, 개구리가 더 이상 부딪히는 소리가 안 나요. 왜냐하면 컵에 딱 담아둔 그 높이만큼만 딱 개구리가 듭니다. 근데 신기하죠? 이 컵을 딱 빼잖아요. 그럼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돼버린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다고 하는데 각인 뿌리 체질된 건 아직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속이는 거예요. 아직 이미 해결됐는데 그게 딱 서커스라는 게 있었어요. 저 촌에. 그 서커스에 가보면은 코끼리 있지 않습니까? 큰 코끼리가 진짜 얇은 끈 같은 거 하나에 달랑 말뚝에 박혀 있어요. 이 거마한 코끼리가 그냥 푹 뽑고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맹수도 코끼리 앞에서 덤비지 않는. 근데 절대 그 말뚝을 뽑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코끼리가 돼도 이거 못 뽑는다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웠어요. 이 개가 워낙 잡종이라 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쓰레받기로 맨날 개를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레받기만 들면 이 개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주인 그 다른 손님이 오면 개가 막 짖는단 말이에요. 그럼 쓰레받기를 들고 슥 하면 집안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쓰레받기를요 문 앞에다 딱 그냥 걸쳐놔요. 산이 그 쓰레받기가 그게 무겁다고요? 절대 미추가 안 나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사단이 이걸 딱 묶어가지고 노는 겁니다. 근데 이 불신자 이 상태가요, 어릴 때부터 거의 대부분 감춰져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왜냐? 감춰져 있어서 표시가 안 날 뿐이지 어릴 때 거의 대부분 다 와 있어요. 무속인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어느 날 자기가 신받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신내리고 옷을 받은 거지 어릴 때부터 와 있거든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봤어요. 어릴 때 너무 애들 너무 많이 성급한 거 아니야? 아니면 야 나중에 되지 않나? 나 아직 어린데 애들 아직 못 알아듣는데 이거 그냥 계속 주입한다고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죄송하지만 현장을 못 본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사건이 되면 탁 터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며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바꿔주겠냐. 그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올바른 성경적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많은 것도 일을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어릴 때 성경적 체험을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성경적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불건전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도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안녕? 이러고 인사하고 그거 예수님 아닙니다. 혹시 예수님이 가끔 그렇게 나타나시면요 예수님하고 좋아하지 말고 사단을 불러가면서 결박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체험을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138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복음을 연령별, 상황별, 현장별로 구체적으로 전달이 되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치부에게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랬을 때 자기 배를 툭툭 칩니다. 그럼 제가 항상 장난식으로 물어봐요. 어디 있어? 이러면 뱃속에 깊숙이 있대요. 아 해보라고 그럽니다. 그럼 아 하거든요. 안 보이는데 이러면 너무 깊숙이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유치부 때는요. 그때의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그죠? 근데 우리 장로님 알 계신다. 우리 장로님께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러면 뱃속 깊숙이 있다면서 배를 툭툭 치면 됩니까? 그죠? 상황별, 연령별, 현장별로 내가 진짜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될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소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진짜 내가 정말 고달프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그거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내가 어떤 힘든 게 있겠죠. 아니면 인간관계다, 아니면 남편 문제다, 아니면 아내 문제다, 경제 문제다. 이걸 딱 써놓고 난 다음에 왜 이 문제가 왔을까라는 것에 항상 왜라는 단어를 써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다 보면 얽히고 설키고 거미줄처럼 쫙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근데 해보면 딱 두 가지를 느낄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사단이 내한테 그렇게 속이고 공격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통로들이 딱 그때부터 보여요.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아듣는데 내가 어느 부분에 실제로 공격을 당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영적으로 내가 사단이랑 대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단에게 쏟고 있는 걸 봐요. 내가 복음 안다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아는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까 안 되니까요. 복음 외에 자꾸 딴 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면 다지. 그리스도를 아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뭘 딴 걸 해야 돼요. 나는 복음을 아는데 왜 전도 운동이 안 되지? 내가 캠프 메시지를 잘 안 들어서 그런가? 전도 메시지가 따로 있나?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계속 쏟게 만들어가지고 딱 하나만 놓치게 만들면 다 놓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놓치게 만들면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보세요. 나는 복음을 아는데 왜 잘 안 될까? 이 틀린 질문을 하니까요, 다른 데 기웃거려야 돼요. 내가 복음을 아는데 잘 안 되니까 다른 데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아는데 왜 자꾸 나는 내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치유 메시지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틀린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되니까 다른 것에 계속 기웃거리고요. 계속 안 되는 이유 탓을요, 자꾸 다른 데서 찾아야 돼요. 교회가 이래서 안 되는 것 같다. 아니요, 그리스도면 됩니다. 맞지요? 초대교회가 불평할 게 없었습니까? 수두룩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6장 일꾼 아시죠?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기 배를 채우고 아첨하는 자를 조심하라 안 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로마 교회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종류가 정확했다니까요. 영적인 세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친척, 로마서 16장 그런 제자들 라인 속에 뭐가 있었냐? 자기 배를 채우고 아첨하는 자들.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그것처럼 이 사단은요, 자꾸 틀린 질문에 틀린 답을 딱 잡게 만들어요. 왜 복음이 아는데 잘 안 됩니까? 그 질문 자체가 틀렸잖아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딴 걸 찾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만나보니 괜찮거든요. 좀 속이 시원하거든요. 나를 알아주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또 그것도 한계가 와요. 또 갈급해져요. 그럼 또 움직여야 돼요. 일평생 떠돌이 나그네처럼 살다가 나는 전도운동에 대한 체험, 그리고 렘넌트 운동에 대한 응답, 이런 거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마감을 다 해버려요. 이 사단은요, 딱 한 가지만 막으면 돼요. 그리스도란 단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낭망도 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기다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뭘 기다리라는 말이야? 막연하게 버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의 때는 없다고 성경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때를 보고 은혜의 자리, 은혜의 흐름, 은혜의 것, 이 속에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닌데 내가 올바른 방향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더라. 나를 회복하시더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작은 체험 하나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무너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힘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대에 힘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확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성경적인 체험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면 내가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확신이 없잖아요. 어느 날 내가 무너질 만한 사건이 돼버리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예배 잘 드리던 청년, 예배 잘 드리던 우리 성도, 예배 잘 드리는 렘넌트들이 군대 갔다 오면 왜 무너집니까? 아니 군대가 갔다고 무너집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연애했다고 무너집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됐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시고 또한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성경적 체험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을 보니까 그때부터 진짜 뭐가 나오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을 붙잡고 확신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라는 것들이 계속 체험이 됩니다. 나는 실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실수를 반대편에 하나의 응답으로 딱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나는 무너진 줄 알았는데 나는 별거 아닌데 내 작은 일이 어떤 사람은 제자로 세우기도 하고 렘넌트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확인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단은 계속 상처, 갈등 딱 줘가지고 어떻게 만드냐? 자기 중심적 외로움으로 딱 포장을 딱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눈을 딱 막아버려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흐름 속에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갈등 문제만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내 상황을 성도들이 알아줘라, 그리고 알려라, 목사가 그 얘기를 다 알아야 된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각 이웃에게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내 문제가 드러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이 수두룩 앉아있어도 괜찮아요. 왠지 압니까? 내 문제가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내 연약함이 복음을 막지 못해요. 우리 교회에 진짜 이상한 사람이 우리 교인 90%를 차지해가지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올바르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면 그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내 문제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못해요. 혹시 내 교회 안에서 내 문제가 드러나도 괜찮아요. 혹시 정말 연약한 사람, 나쁜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도 괜찮아요. 교회 안이 현장이지 교회 안에 있는 현장을 막으면 안 돼요. 교회는요, 성막이 뜰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렘넌트들도 오고 이방인들도 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와도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물론 어느 정도 질서는 지켜야 되겠죠. 근데 사람 살리는 것보다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교회 예배 시간 좀 조용히 해야 되겠죠. 근데 조용히 못할 만큼 문제 있는 애가 있다, 괜찮아요. 떠들어도. 왜냐? 걔가 더 떠들면 제가 더 큰 소리로 얘기하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포장을 자꾸 해요. 서로 나는 문제 없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서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괜찮아요. 자,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체험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인생 전환점을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생 전환점을 삼는 거냐?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집중의 시간을 딱 가지는 거예요. 이 사단이 영적 문제를 갖고 딱 하는 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24시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지는 않는데 내가 불신앙은 24시간 딱 붙잡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순간 사단에게 쏟고 있다는 생각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말은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말이거든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치유의 증거를 주신 겁니다. 뭘 현장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일에 진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괜찮아요. 만일에 정말로 잘못 보고 있을 뿐더러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정말 유일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내게 하나님 유일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사인이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라고 보지 못하는데 내가 문제라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일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지 내가 외롭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그걸 보지 못했거든요. 어쩌면 엘리야가 그것을 알아도 엘리야만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모든 응답을 그 시대에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맞지요? 바울이 그 시대의 문제를 봤어요.
모든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다른 유대인들 다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보지 못했는데 바울이 시대의 문제를 봤어요. 그럼 내가 시대의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대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고 정말 갈등되는 문제, 진짜 나 혼자 있을 문제 같은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냐? 제9시 기도 시간에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인생 전환점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되니까 1절에 4절에 보니까 핍박이 딱 벌어집니다. 여기 사두개인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함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4명의 지파가 있습니다. 지파라기보다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젤로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사두개파라는 단체인데 이 사두개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천사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당연히 이 사두개인들은 핍박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가뒀거든요. 그런데 절대 복음을 막지 못했다는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나왔는데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응답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있음에 팔아 31절에 보니까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사단은 반드시 그걸 가지고 속입니다. 핍박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다시 속아버립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사단이 속인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방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닌 말로요, 사단의 밥 속에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도 자기 손아귀 있는데 왜 건드려요? 근데 내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목사님 나는 자꾸 어려움이 생깁니까? 내가 전도자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 전도자고 뭐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공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겁을 먹으라고 돼 있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너희를 피할 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이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부풀려 놔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압니까?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단을 도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환경을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런 환경에서 사단에게 속았으니까 내가 여기로 가면 괜찮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부분만 피하면 되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 마귀를 대적하라고 돼 있지 마귀를 피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보십시오. 이 언약의 체험을 하게 됐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 버려지고 정복되지 못한 현장을 하나님께서 정복되는 응답을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의 성경적 체험. 이 속에서 정복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뭡니까?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게 체험이 돼야 돼요. 뭘 막 꿈을 꿨다. 그런 체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체험 안 하셔도 돼요. 어쩌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것보다 나는 진짜 언약 붙잡고 진짜 말씀대로 흐름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응답을 하시더라. 그거에 대한 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딱 증인이 되면요, 겸손해야지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왜냐? 진짜 내가 한 게 없거든요. 나는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그 뒤편에 뭘로 바꿔놨냐? 응답으로 딱 바꿔놔버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넘어졌더니 복을 안고 일어나고, 내가 뒤로 자빠졌는데 복을 등지고 일어나고, 내가 옆으로 쓰러졌는데 복을 끼고 일어난다랍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복음 붙잡았고 내가 낙담하고 넘어졌으니까 내가 복음 안 붙잡으니까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뒤에 오는 응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이 막혔어요. 이 문이 막혔는데 어떻게 하셨냐? 마게도냐를 거쳐 로마 복음화에 하나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내가 진짜 기도해가지고 내가 정말 도전했는데 문이 막힌 것 같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사단이 이렇게 속일 겁니다. 네가 잘 못해서 그래. 네가 좀 부족해서 그래. 네가 연약해서 그래. 아니요. 예수께서 내 연약함, 부족함, 실수 그 대가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그런데 계속 속입니다. 네가 부족하니까 그렇잖아. 네가 언약을 잘못 붙잡아서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잘하면 응답이 오고 내가 못하면 응답이 안 온다는 말입니까? 그럼 모든 기준의 응답이 나한테 있어요? 그럼 모든 종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대가를 다 치렀단 말이에요. 자, 이걸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유일성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게 됩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가 뭐 다른 사람한테는 뭐였었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어요. 건축을 할 때 필요 없는 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머릿돌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건물 같은 데 보면 머릿돌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셨죠? 비서. 그게 가장 처음에 이 건물을 세울 때 처음에 머릿돌로 세워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근본이고 기초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들었냐? 버린 돌로 만들었대요. 가치 없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부활하사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자, 아무도 이거를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가치 있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노바디예요. 여기에 했던 있었어요. 요한, 바울. 근데 그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께 복음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오늘 19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라고 돼 있잖아요. 뭐냐? 아무도 것이 답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요 베드로 요한은 죽어요. 근데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야, 너희들 상황에, 우리 시대 상황에 복음을 말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맞냐, 너희들 앞에서 맞냐, 그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뭘 봤냐? 베드로 요한이 유일성을 봤어요. 아무도 하지 않는 그 길, 아무도 모르는 그 길, 영어로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길에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유일성을 주시겠다는 응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고통받고 내 혼자 어렵다? 그게 잘못 본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잘 봤다면 하나님 나에게 유일성을 주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안 하는 그 길에 있다는 자체가 그게 응답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2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뭐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살리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everything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죠. 하나님은요 환경을 바꾸시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꿔서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 뭘 하는지 아죠? 탓을 하게 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체질상 탓을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 경기 안 좋으면 좀 넘어져도 대통령 탓해버리고 누구 탓해버려요. 다 탓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체질이 아니라 원래 창세기 3장이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왜 선악과 먹었어? 그랬더니 뭐라 하죠? 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되잖아요. 뭘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그거는 하와 탓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탓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요. 그 하와에 묻습니다. 야, 니는 왜 먹었는데? 그럼 하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래야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저 뱀이요. 탓을 딱 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현장이 자꾸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만 현장만 이것만 받쳐주면 내가 할 수 있을 건데 철저히 사단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나를 바꿔 나를 통해서 그 현장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계획이지 현장을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복음이 통하지 않는 가정 문제 있었을 때 항상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우리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우리 어머니 좀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해주세요.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내가 잘못 기도 제목을 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우리 가정을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바꾸셨어요. 저를 바꾸시고 영적인 흐름을 바꾸셨어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간증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 왜냐? 확신이 있겠더라고요. 내가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 가문 하나님께 절대 그냥 두시지 않는다. 내가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가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 내가 정말 전도자가 맞다면 교회 환경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 기도를 안 했다기보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그래요.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너지면요, 나를 통해서 살아날 자, 나를 통해서 살아날지요, 나를 통해서 살아날 렘넌트, 나를 통해서 살아내야 될 교회, 나를 통해서 살아내야 될 시대가 같이 죽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포기했다, 아니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이기적인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렘넌트,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지역, 나를 통해서 살려야 될 업, 나를 통해서 살려야 될 우리 렘넌트들, 빛의 경제, 교회, 그것까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무너뜨린다고 사단이 무슨 덕이 있겠어요. 저는 목사입니다마는 제가 막 다 포기했다 칩시다. 제가 이 70억 인구 중에 표시가 나겠어요? 표시 안 납니다. 하지만 제가 복음 가진 사람이 맞고 제가 전도자가 맞다면 저 하나 무너뜨리면 저를 통해서 복음 드려야 될 수많은 사람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내가 존재의 이유고 내 사명입니다. 뭐냐? 나는 남은 자예요. 요셉이 했던 말을 마음에 담았다고 돼 있어요.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남는 자입니다. 왜냐? 보디발의 집에 그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나를 남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또한 나는 남을 자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럴지라도 어떤 환경 속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나는 남을 자입니다. 나아가서 나는요, 남은 자, 그리고 남는 자, 남을 자를 넘어서서 나는 남길 자입니다. 왜냐?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일성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유일성 가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은 유일성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만 이 사람을 돕고 있어요. 그 응답해 주실 유일성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현장에 사역하다 보면 되게 외로울 때가 많아요. 나 혼자 왜 이럴까? 제가 본부에 전도 캠프팀에 있습니다. 아마 캠프팀 모든 사람들 다 압니다. 제가 제일 부지런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해외를 가면요, 관광 안 합니다. 식사 대접 안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전도 캠프 현장에 죽으나 깨어나 한국에 돌아오는 구순말까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보래요.
가슴 바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유일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어쩌면 실제로 해외 전도 캠프를 가면 하도 원해서 참여한 사람들 관광 코스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 캠프팀에서. 어쩔 때는 진행자인 제가 그 가이드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성도들을. 그럼 제가 현지 가면 부탁을 합니다. 제가 100불, 200불을 랩런트를 줘요. 너가 대신 가이드 좀 해라고. 왜냐? 너가 다 잘할 수 있잖아, 우선은. 그죠? 그럼 랩런트를 좋아합니다. 100불, 200불은 큰 돈이거든요. 저는 그 시간에 뭐 하냐? 현장 돌았던 걸 다시 돌아봅니다. 어떤 저 바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현장을 보게 하신 유일한 응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외로운 게 아닙니다. 유일성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유일성을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유일성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유일성을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인 흐름, 영적인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있었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것에 절대 가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며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길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지면 나를 통해 살아날 자, 지역, 렘넌트, 교회, 시대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존재의 이유가 유일성 가진 사람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